여러분은 어제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여기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멜렉은 도피하는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나오미는 여호와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오르바는 떠남을 선택하고 있고,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믿음의 헌신, 결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말 다양한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너희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2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아마 요즘도 가끔은 들려오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들이 항상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네. 정채봉 씨라고 하는 분이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아세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애지중지하지만 힘 빠지면 다 그냥 던져버리니까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있더라.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더라 라고 그렇게 그는 시를 썼습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더라 라고 그렇게 시를 쓰면서 노래하고 있는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느냐를 묻는다면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셨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추적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과연 무슨 만남이었을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난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만난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습니까? 사회계 현장에서 만나는 동역자들의 만남, 직장 속에서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 기쁜 만남, 아름다운 만남,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재의 모습, 또 그 모습들,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만남이었을까? 내 모습은 누구와 만나서 지금 여기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 지금 여기에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복된 만남을 원합니다. 행복한 만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만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 복된 만남을 내가 누구에게가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복된 만남인 것만은 아닌 것이죠. 불행한 만남도 있고 슬픈 만남도 있고 정말 만나기 싫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괜히 꺼려지고 멀리하고 싶은 만남들, 그런 만남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복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만남을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까? 룻기 2장에는 룻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정말 귀한 만남이 있다고 한 사실을 1장부터 2장에서 또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장에서 룻은 나오미와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의 만남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정말 만나기 싫은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기럝과의 만남은 금방 죽어버렸으니까 싫은 만남이었겠지만 나오미와의 만남 때문에 결국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2장에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3장에서 그가 기업 물을 자로 자기에게 역할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4장에서 이것이 진짜 생명의 회복의 일들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예상하지 못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고통의 장막에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장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정말 절망적인 만남에서, 절망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남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우연한 만남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는지 이 저녁 꼭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고민해 봅니다. 저는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쩌다 광주에 20년 넘게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우연이 있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총 주제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우연처럼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필연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거기 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한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이라고 한 사람의 친족이었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아니 자기와 함께했던 고향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추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며느리의 이러한 행동 가운데 뭔가 계속 우연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자, 가까운 친구, 가까운 지인,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 단어가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화면 계속 보시면서 2장 20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기업 물을 자와는 다른 단어가 이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족은 그냥 가까운 지인 정도의 이야기예요. 가까운 친구 정도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한 말씀이 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유력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자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력한이란 단어가 사무엘상 9장 1절에 쓰일 때에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유력한이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에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룻기 3장 11절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한 말씀이 룻기 3장 1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현숙하다라고 한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는 유력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볼 때 유력한이라고 한 단어는 부자라고 한 용례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이라고 한 용례도 있고, 그리고 현숙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보아스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함이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자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어떤 일에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분명히 일컫고 있는, 아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대로 되어서 그 지역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지적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에게 모든 능력이 겸비되어서 유력한 자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아스처럼 모든 영역에서
강한 사람, 모든 영역에서 유력한 사람,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도,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자들이 되어서 보아스가 그렇게 일컬어지듯이, 그래, 광주 가면 그 사람 참 유력한 사람이야 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우연인 듯한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펼쳐지고 있는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한 사실이 이 1절 말씀만 보아도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룻은 고통의 사람이었고,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사람이었고, 좌절의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돌아와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는 필연적인 만남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한 사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룻은 자신과 나오미를 부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2장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으로 줍겠나이다 하니 내 따라 갈지어다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딸이면 가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정말 애절한 그 나오미의 룻의 고백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으로 줍겠나이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마 눈총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말합니다. 자원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고급진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앵벌이를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이방 여인, 그런 여인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동냥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어머니, 혹시 운이 좋으면, 혹시 재수가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도 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딘지 정해져 있지 않는 모습, 어떠한 것들이 내게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궁, 아무런 대책 없이 구걸하러 나가는 거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여기 2절의 장면이라 말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이니까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살펴보시면 룻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과 나오미를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반적인 여성에게도 매우 힘든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요즘에야 한국도 다문화 가족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문화 여성들, 다문화 일하고 있는 남성들을 무시하면 지금은 안 돼요. 한 90년대
중후반 때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만 해도 무시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무시했어요. 월급 안 주고 학대하고 그런 일 많았었어요. 구로공단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학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곳이 내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투리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 룻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라 하는 사실을 2절 말씀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지에 온 이방인이, 초대받지 못한 그 손님 같은 그 여인이, 어쩌면 낯선 사람인 그 사람이 모압 소녀, 모압 여인, 모압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표기될 수 있는, 철저하게 외면당할 그 여인이 재수 좋으면, 운 좋으면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국을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50대 정도는 이삭죽기를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죽기 50대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삭죽기 할 때 그것 가지고 양식하려고 이삭 지은 사람들은 50대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도 이삭죽기 해봤어요. 그러나 그건 거의 재미삼아 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옆논에 아직 벼 베지 않은 그 논 있으면 슬쩍 다 훑어오기도 하고, 그거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재미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마 60대 넘으신 어르신들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삭죽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40대는 이삭죽기를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가을에 혹은 한 6월, 7월 정도에 볼이나 벼 다 베고 나면 들에 나갔었어요. 주워보려고, 한 톨이라도 주워보려고. 추수 이후에 그런 일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에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다 거두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방에서 온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 하나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최소한으로 가서 주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열심히 주우면 그래도 많이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안전장치로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고 뭐든지, 벼만이 아니라 포도원에도, 아마 포도원이 내면 표현했으니까 그지만 다른 모든 과실이 있는 그 나무들과 채소들까지도 다 거두지 좀 말고, 좀 그 야박하게 좀 거두어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곳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배 굶고 살지는 않게 될 거 아니냐. 무전 취식할 수 있도록 그냥 보호해 주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꼭 무전 취식할 수밖에 없도록 보편적 복지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복지 정책이에요. 매우 잘못된 복지 정책이에요. 빚 지어도 나중에는 다 갚아줘요. 그러니 그거 모르는 사람들만 바보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적 개념은 아니에요.
흘려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민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그걸 줍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도움이나 현금을 쉽게 탕진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을 술과 마약이나 다른 곳에 써버리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물품으로 나눠줬을 때 옳지 않은, 그걸 팔아가지고 옳지 않은 행동, 옳지 않은 소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받으니까. 김장봉사를 교회가 많이 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들에게 좀 해보면 그것도 좀 말들을 들어요. 품평회를 하는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온 김치가 맛있더라, 어디에서 온 김치가 맛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없는 김치는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려두라고, 좀 가다고 두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주셨다는 사실이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 그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하여서 오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돌아가라 거듭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2절에서는 돌아가라고 얘기하던 단호함의 모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여주가 단호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뭔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며느리, 딸과 같은 며느리가 좀 시원한 마음으로 이삭을 좀 많이 주워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굉장히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삭 많이 주어주기를 원한다, 지지하며 격려하면서 그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와 같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룻은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정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읽을 때 두 개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3절 말씀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핵심 단어가 뭘까요? 우연이란 단어와 마침이라고 한 단어예요. 말 그대로 보면 우연히 한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우연인 것 같은 모습이 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4절 말씀에서는 그래 우연이었구나, 마침이란 단어가 또다시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뭔가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여기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시면 유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chance upon or to com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ESV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막 지금 다가오고 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내포하면서 쓰여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왔구나, 우연히 있구나, 우연히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게 되면 무엇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오더라. 안 믿으시는 거죠? 더 이상 내게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우연인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기회가. 누구의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무엇일까? 우연의 일치는 하나님이 미상으로 남기기로 결정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연의 일치는 하나님이 미상으로 남기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 우연히 되었어. 우연히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이 미상으로 남기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연인 것처럼 우리의 사이에,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어쩌다 일어난 것이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통계는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통계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획해서 내놓는 게 통계예요. 그래서 요즘은 통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통계를 너무 신뢰하니까 자꾸 통계로 장난을 치는데, 통계로 장난을 쳐서 요즘에서는 그 통계적인 논문들을 서구사회에서 많이 배척해요. 물론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계의 그 허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계보다도 그 표본적인 어떤 스토리가 거기에 있는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논문들을 귀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계를 너무나 신뢰해요.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계획과 사람의 그 기획과 사람의 그 공작과 사람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룻기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2장 4절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마침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그곳에 보아스를 보내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 같은 일들, 서로 보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어떻게 불이 튀어가지고 결혼했더라. 하나님께서 그 우연 같은 일들에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5절 말씀부터 살펴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저 사람 누구의 소녀야? 어디 사람이야? 누구의 딸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소녀라고 하는 말은 젊은 아가씨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젊은 아가씨, 그리고 지금 그 젊은 아가씨는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는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제가 어제 베들레헴은 큰 도시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도시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도시.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밤사이 났던 모든 일들이 다 소문나는 도시. 나오미가 왔을 때 나오미에 관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소문나버린, 아니 반나절 사이에 다 소문나버린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그 룻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미 싹 알려져 버린 거죠.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하고 있는지, 그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녀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전부 다 알려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사환이 그 룻을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은 지금 룻의 어떤 면을 초점 맞춰서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성실함, 근면함, 열심히 행하고 있는 모습, 또 내가 당신을 따라서 좀 열심히 좀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선함, 내가 해도 되느냐고 묻는 그런 모습이 이 룻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의 정체성, 모압 소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환은 그녀의 어떤 그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방 하루 조금 보았던 것이죠. 하루 조금 보았던 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흠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녀가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모습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없다는 말씀이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에게 정말 선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 신분과 같은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토막내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그 여인의 사람 됨됨이의 모습을 가지고 그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서로를 편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꾸 구분 지어서, 결국 구분 지어서 누구가 높아질까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권위 있어지고 자기가 힘 행사할 수 있을 것들을 찾아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기준들을 가지고, 그 렌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세계관 가운데 그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누기보다도 공통점을 찾고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이야기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환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보아스는 아마 이 룻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아니하고
선입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제대로 잘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면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나와 소속이 같지 않은 사람, 나와 정체성이 같지 않은 사람, 이거를 구분지으려고 하지 그 사람을 구분짓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본래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마음을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에게 그런 말들로 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그 여인을 눈여겨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중심에는 보아스가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연인 것 같은 필연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은혜의 종류들을 다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 구절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을까? 오늘 그것이 6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어떻게 있으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내 울타리 안에 함께 있으라. 내가 속한 밭에 함께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함께 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 울타리 안에 있어라. 내 백성들아, 내 그 울타리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함께함에 머물러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루시는 그 주체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걸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정말 자기 친족인 줄 알고 생각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 소녀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보아스의 영역 가운데 같이 있으라는 말씀이지만 결국 보아스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겉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보아스가 진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보아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이 다 씻어지는 진짜 기업 모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이 보아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흘러보내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엇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찝쩍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 여인이 왔으니까 아마 룻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이유는 그 여인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붙여칠 수 있었던 모습 보시면 그 내면이 아름다울까요? 그 내면이 악할까요? 그 내면은 아름다울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그 엄마 나오미를 따라오는 그 이방 여인 룻.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선하고 순하고 아름답고 좋고 붙일 수 있는 좋은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죠. 내면이 아름다우면 겉의 모습도 아름다울까요? 그 내면의 모습과는 달리 밉고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울까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워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마음이 편함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들이 그 여인을 눈여겨보고 그 여인을 괜히 눈총질하고 이랬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걸고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걸고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을 걸고 자기의 권세를 걸고 내가 이 여인을 보호할 테니까 너희는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 내가 이 여인을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이 여인을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보아스의 9절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괜히 그 옆에서 얼쩡얼쩡 거리지 마. 괜히 그 옆에서 그녀를 찌적대지 마. 그 여인 어떻게 해치려고 함부로 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호해주는 것의 입장은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깃으로 너희를 덮어주신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 그의 넓으신 깃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어쩌면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하나님이 그 방패로 막아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루스의 2장 12절 말씀에도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손방패가 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그 재앙과 공포와 화살과 그 모든 전염병과 어려움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덮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호하심의 은혜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세 번째 은혜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2장 9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2절 말씀 하반절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어떻게 해라? 마셔라. 네 마음대로 마셔라. 소년들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소년들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하라는데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목 마르거든 얼마든지 네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겠다? 보아스가 채워주겠다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누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목마르시고 먹을 것 없어서 힘드시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마음속에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한 일들이 있습니까? 누가 채워주실까요?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누가 그것들을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끼지 말고 다 주어. 그냥 아끼지 말고 다 주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마셔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주에 뭐 하려고 20년 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광주에서 학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저희 아버지 한평에서 목회했고 저희 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나온 밑에 동생들 있지만 저는 광주에 적이 없어요. 광주에 교육 좀 담당해 달라 요청하는 최기치 목사님의 요청 때문에 저 그냥 거기 학교 사역했었으면 지금도 전주공업대학은 비전대학으로 잘 가고 있죠. 그때 저하고 상담하고 막 그러다가 학교 직원 하다가
신학한 그 김영선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김영선 집사가 신학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비전대학의 모든 교목실을 다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는 거기에 교목실장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려고 왔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저 여기 와서 조금 있다가 한사가 이력서만 내, 그러면 내가 다 마무리 끝내줄게 했던 일들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다 저희 교회보다는 큰 교회들이었어요. 서울 근교의 신도시, 지금은 가장 핫한 도시, 그 교회 갔으면 정말 큰 교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저는 큰 교회가 제 마음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임시당회장 목사님, 김신한 목사가 가장 친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임시당회장 됐어요. 그래서 한서가 이력서만 내, 그냥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끝날 거야. 거기는 무지역 노예니까 지역에서 누가 태클 걸 사람도 없어. 왜 안 갔을까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어요. 그 후에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력서만 내. 근데 저는 대학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국의 중소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중소도시의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해되세요? 중소도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그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래서 그 지역이 진짜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운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후회가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 그래서 광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너는 안 돼, 가지 마, 광주에서 해야지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건축하고 빚도 있다, 뭐 빚 있죠. 저는 빚에 대해서 걱정하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그 설에 나오셔가지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 걱정한다는 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나요? 저희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1시간 이상씩. 저희 문제를 놓고, 광주 동산교회 빚 때문에. 제가 그 말 듣고, 아니 그 기도 왜 하세요? 그 빚은 하나님의 빚이지 이 목사가 진 빚 아니잖아요. 광주 동산교회 빚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은 빚이에요. 그 빚 때문에 무슨 활동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빚 내게 하신 거고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여기 꼭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금식을 21시 몇 번 했잖아요. 마지막 교회가 안 될 때, 교회가 매달 다 올라갔는데 이 실내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실내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코로나 때 제가 2주간 금식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보고 다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2주 딱 금식하고 나니까, 금식하고 한 12일째 됐을 때 진보 여기 현장 소장이, 목사님 실내 인테리어 할 사람 업자 선정했어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12일째인지 11일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내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업체에 선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서울 업체 선정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 한 1억 얼마,
거의 2억 가까이 1억 몇 천만 원을 추가 공사 금액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지 무슨 추가 공사 금액을 내라 하느냐. 당신네가 교회를 설계도대로 지으려면 서울업체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냥. 그러고 제가 금식 들어간 거예요. 안 되니까. 몇 개월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물만 먹고 14일을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다 하고 활동하고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12일째 될 때 업자 선정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 업체하고요? 서울업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 믿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광주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광주의 도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괜히 그 근심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진짜 필요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 요건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일들이 있다고만 하시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이 마르거든 그러데 가서 그냥 마음껏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급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네 번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무엇이 기쁘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기쁘다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하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방 여인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줬어요. 너무가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하녀보다도 못한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과분한 존재인데, 신분적으로 하녀보다도 못한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흡족해요. 오늘 이삭 안 주어도 괜찮아요. 이삭 없어도 좋아요. 먹을 것 없어도 배불러요. 이런 말이죠. 또 이 고백 잘 살펴보시면 이 고백은 룻의 겸손이 묻어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미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함이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몇 번째까지 있다고 했어요? 제가? 6개. 곧 끝나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은혜는 교제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치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보아스가 어디로 그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의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
교제할 수 있는 식탁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제발 좀 문 열고 문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는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말하고 있는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를 그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난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여러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애매하지 않는 그 교제, 정말 거리낌이 없는 그 교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는 만족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그 하반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까 거기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다 교제했는데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그걸 줍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17절 말씀 그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이 주운 것 보리 한 에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보리 한 에바는 얼마나 될까요?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리터면 꽤 많은 양이에요. 페트병 1.5리터짜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 페트병 1.5리터짜리가 23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주운 거예요. 이삭 줍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이제 없어요. 거의 한 말 정도 주운 거예요. 한 말 정도. 예? 아닌가요? 예? 2말 정도? 23리터가 2말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페트병 한 24개, 20개 정도를 주운 건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운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오면 거기에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더라 라고 한 말씀이 이 룻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절대로 그를 막지 말라고, 책망하지 말라고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가 죽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여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율법대로 준수해서 정도 남겨둔 것 정도가 아니란 말씀이죠. 율법 그 이상으로 넘치게 흩어주고 또 주고 뿌려줘서 꾸짖지 않고 가져가도록 해주셨다 하는 말씀은 율법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실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넉넉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후하게 넘치도록 흔들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함께함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위로의 은혜,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죠? 교제, 함께 식사 자리에 교제함의 은혜, 공급하심의 만족의 은혜.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에는 나오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하에 그 나오미에게 그 며느리 룻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땅에서 가서 네가 거두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얘기는 내일 우리 홍승영 목사에게 들어보십시오. 기업 물을 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아스의 앞에서만 머물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의 앞에서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그 룻이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룻기의 이야기, 2장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믿음이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나오미의 여호와의 돌보심을 선택하는, 여호와의 돌보심의 그 역사를 듣는, 그걸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영적인 비통함과 영적인 실패와 그리고 영적인 흉년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2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인 학대가 쉽게 노출되었던 어두웠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희망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볼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거 지워주세요. 이 슬라이드는 맨 마지막. 보아스를 낳고 있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누굴까요, 여러분? 라합 기억나세요? 라합? 여호수아가 그 성을 이겨낼 때 했던 정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이에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낳은 보아스를 낳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그 정탐꾼이 누구였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해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몬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몬이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에게서 숨겨짐을 받았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살몬은 라합을 찾았어요. 그 이방인이 라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을 찾아서 결혼하게 되고, 그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 보아스. 그리고 지금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유대 전승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살몬이라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 갔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흔적들이 그 살몬과 라합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어지고, 그 보아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룻을 영접하고 룻을 받아들이고 룻을 이방 여인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 문화 속으로 들어온 그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의 이야기가 그 배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언제부터 섭리하셨을까요? 사사시대에 룻을 구원해내시는,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섭리하셨을까? 짧게는 여호수아 시대, 그때부터 섭리하셨던 것이고, 더 멀리 바라볼 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창세 전부터 그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괴롭고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무엇이 작용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신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붙조침으로 거기에 매어 달려 있기만 하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은혜로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했던 그런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정말 우연인 것 같았는데
제가 2008년도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정말 우연하게 설교했어요. 우연하게. 김현숙 전도사가 저하고 동명교에서 신방 짝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김현숙 전도사가 저한테 목사님 소장 났는데 저하고 같이 하는 목사님은 일본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운전해서 좀 영광을 같이 초상난데 가서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해주고 갔어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 가야 되지 않아요? 가고 싶죠. 잘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연인 것 같아요. 저 그 사람하고 같이 영광 신방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그분하고 같이 영광의 초상집 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정말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었어요. 왜 갔는지 몰라요.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섭리 인도하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교제하심,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떻게 내게 흘러 들어왔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얼마나 확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가지면서 같이 찬송하십시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